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특히 병자들을 이제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것도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죠. 이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은, 이런 병 고치는 사역 같은 것들은 그 자체가 예수님이 목적하시는 일들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신 이 사역을 이제 계속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오늘은 특별 이 본문에서는 그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그 장모라고 돼 있죠. 이 베드로의 이제 장모인데, 그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열병을 이제 낫게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께로 이제 많이 데리고 왔는데, 그들을 또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러니까 귀신 든 것을 이제 고쳐주셨다. 여기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계속 병든 자들,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그 어떤 병을 나열하고 있지 않고 병든 자들 이렇게 돼 있고, 그 병든 자들이 나왔는데 그 병든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그 병을 고치는 이 일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일로 여기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데 마태는 이 모든 그 내용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일이 지금 본질이 아니다, 또 이렇게 완전히 그 앞의 내용들을 역전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오늘 본문에는 설명되고 있는가 하면은 17절에 보면은 이는 이렇게 돼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라고 해서, 지금 이 앞에 우리 본 내용들이 뭐 있죠? 문둥병자 고치고, 그 백부장의 하인인 중풍병자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많은 모든 나온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런데 그 일을 다 행하셨는데 그 일이 본질이 아니다.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는 왜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가? 왜 이렇게 병 고치는 이런 이적을 이렇게 많이 고쳐주셨는가 할 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이다. 그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왜 행해졌느냐? 이유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려고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그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별로 길지 않은 본문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그 이렇게 눈에 이렇게 띄는 그 단어들이 어떤 겁니까? 우리의 눈에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가 뭐든지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게 있고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 나가서 뭐 물건을 사도 딱 보면은 눈에 싹 뜨는 게 손이 가는 게 있고 눈이 안 가고 손이 안 가는 물건이 있고, 그죠? 옷을 사도 뭐 내 마음에 디자인이 싹 마음에 들어가지고 싹 고르는 게 있고, 봐도 마음에 안 들고 관심이 전혀 안 가는 그런 스타일의 옷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도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본문을 볼 때 이 본문, 이 짧은 본문 속에서 과연 어떤 단어들과 어떤 표현들이 우리의 눈에 쉽게 들어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까? 혹시 여기 베드로의 장모라는 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게 아니어서, 그죠? 장모, 이런 단어도 그 눈에 들어오고요. 또 이 병을 고치는 사역에 대한 기록이니까 또 뭐 여기 열병, 장모가 열병에 걸렸구나 하는 내용도 눈에 들어오고, 또 병이라는 것이 나야 제맛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열병이 여기 떠나가고 뭐 이런 거 떠나가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쫓아내셨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쏙 들죠. 또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어떻습니까? 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당연히 들어오죠. 그죠? 병에 들었는데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들렸는데 세상에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다 병자를 고치시고, 이런 내용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이 물론 맞고, 이런 것들이 눈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 본문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수적인 것이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나 단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맞춰보시죠. 한번 맞춰보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간단한데 또 어렵게 생각하면 또 어렵습니다. 뭐 같아요? 혹시 제가 뭐 아시는데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뭐냐면은 여기 이겁니다. 너무 간단해서 허무하실 거예요. 또 저는 허무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뭐냐면 예수께서, 이겁니다. 예수께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어때요? 정유사님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께서입니다. 이걸 놓치면 이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보세요. 14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예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우신 것을 보시고. 간단하지만 누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간 겁니까? 누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누가 보았다는 것입니까? 누가 보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예수께서 한 일이 아니라면 이 일들이 도대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죠? 과거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이거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건에 불과한 거죠. 아무리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라도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그런 일.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예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신 것이고, 예수께서 이 일을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15절에도 볼까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 보세요. 누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 열병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인이 일어나서 누구에게 수종을 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 예수께죠. 예수께. 그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16절에도 보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지금 누구에게 데리고 온 겁니까? 예, 귀신을 누가 쫓아내시고 누가 병든 자의 그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십니까? 예, 예수께서. 그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날에 있었던 신비한 일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이 사단이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이제 방법이 뭐냐 하면 바로 이런 면을 마귀가 이제 속이는 거죠. 뭐냐면 예수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괴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막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도록 허용하는데, 허용한다니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무엇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일을 잃어버리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일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찬송도 부를 수 있는 것이고요, 성경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외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자기를 위해 하는 것으로 마음들을 다 빼앗기면서 정작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십자가 앞에 서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바쁘죠. 열심을 부리고 아주 열심히 특심인 모양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 그것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뭘 하기 때문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데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내게 이익이 되느냐, 그런 것이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을 가셨는가, 그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열심을 내면서도 뭐를 한다고요? 그것이 보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누가 원하는 것들을 본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 보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 속에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가? 여기에 시선을 뺏기는 거예요. 병 고쳤다. 기적을 행하셨다.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의 본질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목적이거나 그것을 본질로, 그것을 하시기로 온 분으로서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그것을 나타내고자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예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르침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가르침일까요? 이런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 병이 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 병 아니라 병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이 낫게 하시면 낫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냐?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공식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어려운 일이 잘 되는 겁니까? 그 공식에 빠지면, 그렇게 공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를 정말 믿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열심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는다면은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은 따라가지 않고 열심이 없고, 그렇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당한 신앙에는 그 정당한 신앙이 가야 될 어떤 열심과 열정이 그에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면 다 좋다, 또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다 좋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에게 있어서 가만히 보면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 건전하지 않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나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단들도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이단들이나 또 특별히 은사주의자들,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은사주의들을 보면은 굉장히 특별히 열심이 특별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교단이나 교파의 분들은 그들에 비해서 굉장히 열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있는가 하면은요, 거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열심히 우리가 안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아까 열심히 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이단은요, 대체로 왜 그렇게 열심을 특별히 이단들이 갖는가 할 때에 그것은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그 신앙이 인간이 원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본성적인 욕심과 그들이 신앙을 가짐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많이 하는 이 프로그램 중에, 물론 이단이 아닌 분들도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단들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겁니다. 병을 간증하는 시간을 늘 갖는다거나, 그래서 매주 나와서 병 고침에 대한 이제 간증 같은 걸 하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선자 권사님이 대상포진에 걸리셔서 오늘 이제 교회에 못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대상포진이 과연 뭔가 좀 걱정도 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찾아봤죠. 찾아보다가 우연히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대상포진 병이 났다는 이제 간증을 이제 하는 이제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이쪽에 대상포진이 있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여기가 깔끔하게 났습니다. 똑같은 증상 있는 분들 다 일어나서 같이 참여하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아멘 아멘 하고 막 난리가 났죠. 병이 났다는데요. 병이 났다는데 할 말이 있습니까? 난리가 났죠. 여러분, 이단들에게 있어서 이 열정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은 왜 그런가?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것이 현실적인 복과 이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이꼬로 병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공부 잘하고, 이렇게 그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을 안 낼 도리가 없습니다. 열심을 말려도 하는 겁니다. 말려도.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한 열심이 특심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 게시판에다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공부에 참여하십시오.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소정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1인당 1,000불씩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게시판에 써놓은 것과, 여러분, 내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내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셔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그 참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 가는 글귀가 어떤 걸 겁니까? 어디에 마음이 확 가겠죠? 그냥 천불이 그냥 여기 마음에 확 꽂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거 뭐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은 뭐가 더 가까우냐? 내가 원하는 거, 내 욕심 채우는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거, 그거를 뿌리칠 실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같더니 더 거룩해져? 온유해져? 겸손해져? 그게 뭐야? 그 아무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복은 뭐냐?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좀 더 거룩해지고 죄와 싸우는 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복인데, 그 복은 그건 우리에게 감흥이 되질 않습니다. 감흥이 안 되고 나오시면 천불 드립니다. 이러면 이게 이거 또 천불 준다는데 이게 그냥 쏙 나가면 속 보이는데 이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거 어떻게 나갈까요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도 그럼 나와야죠. 그죠? 천불인데 어디 가서 천불을 벌겠어요. 그죠? 천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좁고 협착한 것입니다. 결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적인 가치에서 볼 때 결코 인기를 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결코 기독교는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흥 주실 수 있죠. 진정한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외적인 이렇게 성장, 이런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너무 의리하고 수십만이 모여서 찬송을 하고 성가대가 물론 그거 은혜일 수 있죠. 그죠? 그게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사실은 인기 있을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주는 자는 누구나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세상적 가치로 인기 있는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원하는 것과 직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오히려 싫어하는 것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거 정말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제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변변이? 목사가 그렇게 변변하기를 하나? 무슨 변변한 프로그램이 있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강론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병을 고쳐준다는 말도 없고, 사업을 성공하게 해준다는 말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런 거 해준다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함없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 일을 끊임없이 찬송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이것이 얼마나 저는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요. 그죠?
우리 생각할 때에, 또 우리의 모습 볼 때에 우리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을 자꾸 발견하고 볼 때에 우리 안에 낙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장 우리 교우 중에 아픈 분들이 있어도 이 변변치 못한 목사가 뭐 치유의 은사도 없습니다. 그죠? 뭐 고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하나님 치유의 은사라도 주셔서 좀 한번 쏟던지면 좀 낫게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꿋꿋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거 볼 거 없고 뭘 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하면 우리 본문 17절을 한번 보시죠. 본문 17절.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병 고치시는 이적을 행한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예언인가 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그겁니다. 예언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 인용된 말씀인가 하면은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놀랍게도 이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메시아인 겁니다.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데 그 메시아가 무슨 힘을 가진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정복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은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메시아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메시아이신 것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상하고 찢기시는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지금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뭘 하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지금 살펴봤죠? 문둥병 고치시고 또 뭐 고치셨어요? 중풍병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그 목적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예언을 어떤 예언이요? 오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러 나가는 그 메시아 그것을 십자가를 이루려고 오셨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이적들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이 마태는 이걸 알게 된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 그 병 고친 자들을 고치는 것은 그 병 고치는 그 일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그 일들을 하셨구나. 그 일들을 하셨구나. 이거를 누가 알게 된 거예요? 마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마태가 어떻게 이 내용을 이렇게 예수님의 이 행적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가 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했던 이 일들, 병들을 이렇게 고치시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것이 십자가를 이루어 가는 그 길목에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었구나. 단지 누구를 고치고 무슨 병을 고치고 무슨 병을 고치는 그 병을 고친다는 그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십자가, 구약에 예언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그 메시아라는 것을 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그 모든 말과 행적과 기적 행함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십자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었구나. 그거를 마태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행하신 병 고치는 사역, 이 모든 것을 봐서 그럼 우리도 병 고칠까? 뭐 이런 생각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게 바로 구약에 예언된 나의 갈 길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로 가는 거지? 전부 다 성경을 보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슨 사상이 나오고 무슨 교훈이 나오고 무슨 어떤 자기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결론적으로 늘 나오는 게 뭐라고요? 결국 예수구나. 예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구나. 예수를 주목하라는 얘기구나. 그 안에, 그 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구나.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지요.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 그 목적이 무엇인가? 십자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 십자가.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를 위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왜 인간이 되셨는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가 매일 가르치시는 이유가 뭐냐?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인간이 되셔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신 이유가 뭐냐? 그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있었다고요? 십자가요.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거를 증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을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태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이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건 뻔하죠.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길은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길은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 그것
방법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이 죄된 짐, 이 병든 이 영적인 이 병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는 길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했다고요? 이 모든 일이 뭐라고요? 왜 이 병을 다 고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왜 행하셨다고요? 다시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죠? 이걸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아시는 거죠. 그죠? 인간의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이 영혼에 병든 이 문제는 결코 다른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거로 될까요? 아니요, 안 되는 겁니다. 가르치시는 거로 안 되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법, 기적으로 되는 것일까요?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으로 되는 것일까요?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병자를 고쳐주신 일, 기적을 행하시는 일, 그런 모든 일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신 거죠. 그러니 그의 생이 당연히, 그죠? 모든 것, 그가 십자가를 향해서 일생을 나가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냥 성생으로 가르치셔서 구원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뭘 하고 십자가를 지십니까?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그냥 평생, 아니 영원히 세상에 사시면서 그냥 오는 신학교 세워서, 그죠? 예수님께서 신학교 세워서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가르치시는 거로 구원 베푸시면 되잖아요. 기적으로 구원할 것 같으면 오늘날까지 살아계셔서 전부 다 오는 사람들 전부 다 병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왜요? 안 된다니까요. 이거 외에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적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기적 경험하고 병 낫고, 야, 이런 신비한 일이 다 있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뭐 명설교를 들으면 될 것 같습니까? 명설교 들으면, 아이고, 참, 좋은 말 많이 하네. 유익한 말 많이 하네. 감동적인데?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어떻게 좀 선하게 한번 살아볼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거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은 뭘로만 된다고요? 십자가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로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가신 거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도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방법 십자가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 아래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는 참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다. 뭐냐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떤 복인가 하면은 병들어도
복되고. 이거 참, 이거 그렇죠, 그죠? 이거 아멘 잘 안 되죠. 근데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너 병 안 들었냐? 그러면 너 복되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병 들어도 복되고 건강해도 복돼 존재. 우리 늘 얘기했잖아요. 나가도 복이고 들어와도 복. 늘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잘 될 때만 복이 아닌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복인 거예요. 쓰러져도 복인 거예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떻다고요? 옛날에는 뭘 해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뭘 해도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죄인이었고,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죄인이었고, 뭐 있으면 있는 것 갖고 죄인 된 거죠.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비참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바로 이 복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를 정말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게 복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그게 복이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께 더 나가게 되면 그게 지금 복받는 중인 걸 아시면 됩니다. 몸이 아파서 내가 예수님께 더 나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게 지금 복받는 중에 있는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면 넘어지고 능력을 갖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루어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이 복된 생활을 향하여 이제 지지 않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승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복된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언제나 예수 의지함으로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